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길과 복 없는 길. 자,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실 때요. 자,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지금 두 길이 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복이 있는 길일까 고민을 하는 거죠. 한쪽 길을 가면 다른 쪽 길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양길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복 있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느 길이 복이 있는 길인지 복이 없는 길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습니다. 인생의 두 길 앞에 늘 우리는 당도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때 이 길이 복된 길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 복이 있는 길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어느 길이 복된 길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이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떤 길이 복이 없는 길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죠? 복된 길, 그런 길이 복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복이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 자,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에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 진짜일까요? 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요? 라고 물을 때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일단은 정상입니다. 이게요, 잘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미국 가도 거의 비슷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오복입니다. 오복. 복 많이 받았다고 할 때에 이 5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당신 참 복 많이 받았군요, 복이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는 것입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오래 살 때에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입니다.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오래 사는데 가난하다 이러면 복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오래 살고 물질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령은 건강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 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독이라는 것은 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에 객지에서 눈을 감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때, 이 5가지가 갖추어지면 그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의 관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쾅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이 5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육적인 존재라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냥 육적인 존재,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면 다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거기서 다 끝나버린다면 5가지 이 조건을 가져야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존재임과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것이 위입니까? 영적인 것이 위입니다. 그 말은 육적인 5가지가 채워질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행복의 조건, 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짜 누가 복이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절, 2절을 설명하는데 1절은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것, 2절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 2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자, 1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가 피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자, 거기에 여러분 동사를 보시면 따르다, 서다, 앉다, 거기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치시면 나중에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자, 따르다는 것하고 서다, 앉다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점진적이고 점층적입니다. 따르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한번 가볼까 하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고 서다는 것은 이제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자기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앉다는 것은 이제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악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명사를 보겠습니다. 꾀, 길, 자리입니다. 이 꾀라는 것은 충고를 말합니다. 악인들이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돈 못 벌어,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충고를 할 때 그래 하면서 따라가 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입니다. 길은 가치관, 생활 양식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돈이 생깁니다. 여기 괜찮네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생활 양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해봐 하며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자리입니다. 1절은 뭘 의미하느냐? 악이라는 것은
점점 하기 시작하면 점점 악을 강하고 모질고 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큰 악을 저지른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늘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늘 도둑이 점점 간이 부어서 나중에 소도둑 된다는 거죠. 악이라는 것이 점층적으로 깊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마약하고 비슷합니다. 마약을 처음에는 작은 것을 약한 걸 하다 점점 강한 것을 하는 것처럼 악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대다, 읊조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중얼중얼 하니까 그냥 길 가면서 말씀을 중얼중얼 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그 삶을 지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품에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시냇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물이 풍성하게 있는 시냇가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시냇가는 우기 때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늘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가 두물머리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두물머리, 양술에 있는 두물머리, 북한강, 남한강이 이렇게 만나는 두물머리. 거기 가니까요 400년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나무가 어떻게 400년을 버텼을까? 비결은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400년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꼭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죠?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 화평이 빠졌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이 성품, 이건 성품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분이 만약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분하고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별로 안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면 오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것들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기만 만나도 유익이 됩니다. 열매는 뭐냐? 열매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것이 이것이 열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신의 삶에도 엄청난 유익을 끼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고난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삶에 엄청난 능력으로 임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병이죠.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복실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끊임없는 의문들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이런 의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예수 믿는 분이 이분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눈에 맺혀 있는 그 분노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저도 큰 수술을 받고 누워있을 때 저도 그런 분노와 의문들을 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2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택하여 보십시오. 하나는 창세기 42장 36절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누가 했는 말이냐? 야곱이 한 말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 양식이 있으니까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동생인 줄을 밝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제를 데리고 했습니다. 그 말제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억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들, 요셉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 사건이 나를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복되게 아름답게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성도님, 이 2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누워있을 때는 이 성도님이 어느 말씀에 치중해 있었습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에 치중해 있었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을 듣고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 오복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것입니다. 복이 없는 거죠. 오복의 관점에서 큰 병이 들었다.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왜 복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게 되면 이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엮으셔서 선을 만들어내신다.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할 때에 그의 눈에 분노가 없어지고 평안, 기쁨이 차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하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거짓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조건이 구비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뱀이 왔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 모든 복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귀를 통해서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귀를 통해서이다. 복음을 듣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귀라는 것이 천국 가느냐 망하느냐, 이 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고,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목적도 의미도 없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사라질 뿐이다. 인간이나 짐승하고 무슨 차이 있나?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행복과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복을 갖추면, 이 오복만 있으면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진짜를 알면 거짓을 구분해냅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게 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들으라는 거죠.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들, 세상에 사는 소리들, 거기에 귀를 갖다 대고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하죠. 노는 물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죠. 관아플라자 제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 사인판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물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 관아플라자 위에 사우나 있죠. 그 사우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 물이 좋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는 우리가 물이 좋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있죠. 좋지 않은 뉘앙스. 자, 사람은요, 이게 노는 물이 좋아야 됩니다. 노는 물이 좋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이 좋아야 됩니다. 요즘은 좀 뉴스에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이전에는 이 공장 폐수가 강가로 들어가서 이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 봤죠. 그 물이 더럽혀지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못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나 옆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절비합니다.
오복을 쫓아갑니다. 돈이 많은 것이 최고야. 어쨌든 건강해야 돼. 어쨌든 오래 살아야 돼. 어쨌든 집에서 조용히 눈 감아야 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즐비하면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꾸 듣게 되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귀가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삶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힘을 얻었어. 내 자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얻고 나서 내가 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토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 노는 물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는 물 어떻습니까? 지금 노는 물이 깨끗하십니까? 자, 주위의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노는 물입니까? 아니면 오복으로 가득한 그 물에서 노십니까? 지금 내 삶이 불행하다. 내 삶은 희망이 없다. 내 삶은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필히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신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지금 낙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살아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의 등을 삼을 때 그 낙심과 그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일어나고 사는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고통과 억압이 와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이 없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 반대죠.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 반대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자, 거기에 오만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말씀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까지도 조롱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오만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거 신화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런 걸 믿고 그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이런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복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복을 가지면 장수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서 조용히 평안히 눈을 감는 것.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아서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악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복을 가지고 있다고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아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요, 이 지금 뭔가를 좀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5가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가운데서는 성경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없다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은 사람이 죽고 나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악인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악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 때까지 죽정이와 알곡을 놔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스무리합니다.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는 바로 분간이 됩니다. 바람을 날리면 죽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이 있을 때는 알곡과 죽정이의 가름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웃어버립니다. 이 21세기에 무슨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심판 믿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백하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절비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에 가면 16장에 가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모세 당신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심판의 장면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1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낯선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땅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빠지고 땅이 다시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경주, 부산, 대구, 이게 지금 막 그 일대가 흔들렸죠. 저희 이제 형님이 대구에 사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너 서울은 괜찮냐? 여기는 괜찮다고 하니까 아이고 여기는 흔들렸는데 정말 무섭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흔들리는 것을 한번 흔들려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공포가 없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신 분들이 좀 미세하게 혹시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전혀 못 느꼈고 서울까지는 안 했는데 이 부산 쪽하고요 대구 쪽하고 이쪽은 이게 막 흔들리니까요, 정말 무섭더랍니다. 지금 위에서는 핵을 가지고 밑에는 흔들리죠. 지금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도 못 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지금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쩍 벌어지고 빠지고 닫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보셨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심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구약에 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은 이렇게 참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데 신약에 오니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만 알게 되면 치를 떤다는 거죠. 왜냐?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구약의 땅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동일합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을 갈라버립니다. 영원히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그 받는 심판은 영원히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영한 복에 들어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심판의 길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분으로 준비를 한답니다. 기분. 여러분 혹시 주일 아침에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교회 안 갈래. 오늘 기분이 괜찮아. 오늘 교회 갈래. 혹시 이런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기분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분으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봉사하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봉사하지 않는다. 기분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분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 기분이 어때? 이거 안 물으십니다. 뭘 물으십니까? 너 무엇을 했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두 부리로 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돌보았고 너희들이 와서 보았고 한쪽 편들에게는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을 가지고 보십니다. 기분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오늘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해야지. 기분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분은 영 아니지만 내 기분은 영 좋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그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 그러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좀 욕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도 신문에 목회자와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 나오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데는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숨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몰랐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나 몰랐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입으로 떠벌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알죠. 말을 안 해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압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오복을 따라갑니다. 어쨌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무슨 좀 나쁜 일을 해도 어쨌든 부유해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좀 착한 일 좀 해야 되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말씀을 밀어버릴 때, 무시할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쭉정이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예배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알곡으로 판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길, 복 없는 길, 복 있는 삶, 복 없는 삶. 분명하죠.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복 있는 자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람이 나는 겨처럼 쭉정이처럼 날아가버리고 악인이라 판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복된 길, 복된 삶, 복된 방향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으로 그렇게 판명되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